광야라는 말 그대로 텅 비고 아득하게 노른들을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나섰을 때부터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야곱도 형의 낯을 피하여서 저 먼 밧단 아람까지 나설 때에 광야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고자 한 돌을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 거친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곳에서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기근의 시기에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애굽의 종되었던 그의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원치 않는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기 싫었던 그 광야길을 다시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길에 나아가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해드렸던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13년 동안 광야의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긍휼과 자비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의 세상, 말씀의 세계, 말씀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리고 허기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계에 지나친 열심을 가졌던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는 깊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서신서를 쓰면서 사명자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광야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라 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전반부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 없음이에요.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올리브유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으므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분쟁이, 다툼이, 원망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시편 107편의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생각 속에서 사라진 순간 그들 앞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다 없음이 보여요. 없는 것들이 지나치게 내 눈앞에 크게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깜빡 사라지면, 깜빡 잊혀지면 현실의 없음의 문제들이 내 눈앞에 크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억울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섭섭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급기야 다툼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은 모여들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달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러한 전력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다가 없는 것이 보이는 순간, 없음의 문제가 부각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찾지 않고 특달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팍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생을 하려고 고센 땅에서 나왔느냐. 그 얘기가 4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항상 어떤 말을 쓰는지 아세요? 신앙적인 표현을 써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이 회중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더 나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리고 여기 다시 나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제 오늘의 삶이 아니잖아요. 어제 고센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의 삶은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 걷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은 누가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벌레 먹은 것을 먹고 탈이 났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광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 광야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유에서 무가 되는 곳으로 변질돼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려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썩어 먹지 못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고 지난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파향과 부추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며 불평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셨어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힘들 때,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들을 쉬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물이 마르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과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가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더 이상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이 모세와 아론이 세상 앞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앞을 떠나 오늘 주님 문 앞에 주님 전 앞에 나와 엎드린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자 회막문 앞에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신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지내오신 것도 살아오신 것도 걸어오신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오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걸어오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남은 여정도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쉬라 하시면 쉬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주신 지시하심에 따라 말씀하신 길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광야는 아직 가나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시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애굽에서 또 앞으로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 때를 대비해서 그때처럼 살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정착해서 살 것이 아닌 것이죠. 광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존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이 맞다고 해서 그 길로 따라 나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 길을, 그 노선을, 그 노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심에 대해서 촉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텐트만 쳤는데, 장막만 쳤는데 모래바람과 밤새 떨어지는 추위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걷는 도중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 가끔씩 나타나는 조그마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처럼 그 잠시 작은 그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장막비를 기대해서는 곤란해요. 광야에서의 물은 밤새 맺히는 이슬방울, 그 이슬방울을 받아 먹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마음껏 씻을 수도 없어요.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춰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거듭거듭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의 만나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빈 곳을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그 삶 속에서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함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쓴 제3의 성공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세상을 멈추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기억해야만 한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 시작된다.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훌훌 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축복은 내 삶의 불편함의 문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물질 세계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지 못해서 벌지 못해서 불편하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하나님 오늘도 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것.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때로 방황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쉴 곳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 반드시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을 목자로, 좋은 목자로, 또 양의 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참 목자 되시는데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양들은 광야에 삽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들이 사는 곳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의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넓은 풀과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초장, 푸른 초원, 초원의 집이 있는 수많은 양떼들이 잔잔히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전 국토가 70% 이상이 다 광야로 되어 있어요.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잔잔한 실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들의 삶의 터전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매우 거친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의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길,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양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이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락다 내렸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요. 양들은 꼴이 될 만한 곳이라면 목자가 수시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가파른 산등성이를 거듭해서 오르고 또 내립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져 상처를 입고 심한 경우에 낭떠러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언제나 늘 긴장하며 양들을 다 돌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똑바른 길이 아닌 지그재그로 천천히 올라가는 산등성이에 넘는 그 길을 인도해 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똑바른 길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분명 그 길은 비탈은 길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깎아질 듯한 절벽이 나오고 한낮인데도 그 절벽과 골짜기 사이 그것이 음침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겨우 풀밭에 이르러서 풀을 뜯고 있는데 먹이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양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나 주변에 있는 산 짐승들이 이 양들을 먹으려고 어슬렁거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좋은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들을 지킵니다. 다윗은 이 일이나 늑대 사자들이 어린 양들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마다 자기 제구의 주머니에서 돌을 건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내고 양떼들을 지켜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꼴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이제 밤을 지내기 위해서 모아놓은 세워놓은 우리로 돌아오면 양들은 돌아오는 목자는 양들이 한 마리씩 돌아올 때마다 그 머리 위에 그 몸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온종일 목자를 따라 나섰다가 찢기고 상처난 양들의
그 부위를 돌봐주고 그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좋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막 경계 지역인 부엘세바에서 양들을 쳤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성군 다윗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 황량하고 이 죽음의 골짜기가 가득한 삭막한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한결같이 부르는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입을 딱 벌리고 언제든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는 길로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선한 목자, 참 목자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광야 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피고 가득하게 노란 들,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땅,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했지만 우리 인생에 물이 없어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나서 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우리가 가진 씻은 물을 달게 해주셨고 주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광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수배자라면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함과 황량함이 자리 잡은 곳이라도 아버지는 생수에 거론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얽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은총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갈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갈 길을 멀고 밤은 깊어 아버지 빛대 주신 주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에도 소망이 되신 주께서 허락하신 길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앞날과 계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감사하여 시베엘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로 드리며 주님 우리의 인생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거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존귀한 것으로 저들의 투손 위에 지어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이 광야의 신앙 가지며 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며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모든 앞날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